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우리 합독하려고 합니다. 소리 맞추셔서 1절부터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이 본문 말씀으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런 당부를 하게 되면서 어제 그러면 대장부, 큰 사람, 넓은 사람,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 때 이 대장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그리고 옹졸하게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관자이시며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나이기 때문에 나도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큰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모습은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숨은 붙어 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죠?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계셔요. 몸은 살아 있어요. 호흡은 해요. 그런데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런 분을 보고 우리가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생각 위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든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잡념과 또 모든 심각한 고민과 결정과 판단, 그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우선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이야기로 바꾸면 모든 일을 할 때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실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모든 고민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를 위하여 당부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간절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내용이겠어요. 좀 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유언을 남긴다고 할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당부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꼭 이 얘기만큼은 내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든 생각 위에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이야기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그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본인의 삶, 개인의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 그것을 지금 아들에게 얘기해요. 일종의 간증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체험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더라.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당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그 거대한 대장군인 블레셋의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되는 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다윗이 외쳤던 바로 그 고백.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보세요. 지금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깨기의 싸움이잖아요. 이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했겠어요? 형들을 생각했겠어요? 친구를 생각했겠어요?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저 적국의 대장군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의 승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뒀을 때 그것이 과연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정말 형통의 축복의 길로 인도했을까. 반대로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유도 없고 조급하고 분주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 과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저 서울 신당동에서 이제 지금은 큰 교회가 된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 삼각교회였어요. 막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삼각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교회를 또 이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이제 그 신당동에 그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갑자기 시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시장이죠, 이름이? 신당동에 그 시장이 큰 시장이 있어요. 네? 중앙시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성도님들 중에서 많아요. 뭐 생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채, 채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에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에 주일날은 물론이고 수요 저녁 기도, 저녁 예배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내용을 보면 일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로 달려 나오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일하던 복장,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뭐 미처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분주하게 예배 시간 안 드리려고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일하던 복장으로 그냥 오니까 또 이렇게 막 부끄러워서 저 뒤에서 이렇게 가서 또 앉으시고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때 목회 초년병 아주 초년병 아닙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들이 생업의 일터에서 정말 손님 한 명을 더 받아서 물건을 팔면 그게 다 그렇잖아요. 이익이 될 테고 다 그러는데 그 장사를 접어두고 그렇게 달려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고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겨울 같은 때는요, 그 추운 데서 떨다가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저분들의 삶의 1순위가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이구나.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감동 있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큰 사람. 이 큰 사람은 당장의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길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멀리 보고 길게, 그러니까 안목이 다른 거죠. 긴 안목, 큰 안목. 열왕기상의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3장 한번 열어볼게요. 3장.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장 7절, 8절. 자,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구하는 내용이죠. 7절 8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왕은 되었지만 이 부족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도 못 찾는 출부지와 같은 그런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솔로몬이요, 자그마치 왕이 40년 동안 왕에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어리고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될 수 있기까지의 그 중심에는 바로 다윗이 당부했던 바로 그 당부,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 다윗도 큰 사람이죠.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기까지의 그가 지키고 붙잡아야 될 바로 긴 안목을 가지고 당부했던 것, 그게 바로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도 역시 그 아버지의 당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필요로 하고 얻기를 원했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이게 엄청난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내 지혜로 안 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왕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내용도 얼마나 길고 넓고 크게 구합니까? 지혜를 주셨더니 부를 구한 것보다,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길고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의 큰 업적을 이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